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가 늘 동행하기 원하는 그분의 이름인데,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표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격이신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조금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격으로 보지 않고 성령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보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다 도깨비 방망이 그 이야기 아시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그러면은 딱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요, 방망이 휘두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깨비 방망이, 그럼 도깨비 하면 무서워하는데, 도깨비 방망이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이용하듯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에,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성령님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도깨비 방망이 휘둘렀는데, 이 도깨비 방망이가 안 움직이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거나 낭망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잡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잡는 거지 내가 성령님 잡는 게 아닌데, 자칫할만 하면 내가 성령님을 잡아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히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잡으시느냐? 성령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사람을 잡으실 것 같지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잡고 믿음이 좋은 사람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의외로 성령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붙잡으시고 성령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연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 전 참 연약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삶의 고백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부족해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강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고, 성령님은 연약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지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네, 주여 우린 뭐하다고요?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비전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 중에 보면 가끔 교회 와서 힘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없죠 여기는? 에? 아멘이 왜 그래요? 근데 내가 말이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힘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내가 말이지 소시적에, 여러분 소시적에 나오는 분들 치고 지금 대단한 분들 없거든요. 네. 소시적에 막 이러면서 힘 자랑하는 분들이 있고, 나 우습게 여기지 말어, 나 밖에 나가면 말이야 사람들이 나 무서워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힘 자랑하면 성령께서 그를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 되지 힘에 붙잡힌 사람이 되거나 권력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전 또 지금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전국에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만나요.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리교 본부쯤 오시는 분들쯤 보면요, 솔직히 교회에서 조금 좀 힘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대단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대단한 분들을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삶의 간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시골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거나 시골에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듯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종종 본부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이러면 본부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세요. 뭐 감독회장님 찾아와서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간증이 참 은혜로워요. 듣다 보면요,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힘 있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힘 없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지만 힘 없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의 간증을 듣다 보면 고개가 쫙 숙여져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 뵀는데 우시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잡아 드리면서 그래서 장로님 너무너무 귀해요. 장로님, 이 간증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셨고 주의 종 잘 섬기셨고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어요. 대단하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누구였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 오셨죠? 네,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침 새벽에 또 오신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을 오늘 붙잡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저는 성경 묵상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너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 너는 강해 보이고 힘세 보여도 너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쳐도 문제가 되고요,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혹시 여기 갑상선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워낙 많아서 이 호르몬 질환도 한번 보세요. 갑상선 저하증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요, 갑상선 항진증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 판정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갑상선 저하증이 왔는데 좀 심해요. 그래서 저보고 이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목사님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나 너무 놀랐어요. 세브란스 교수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목사한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너무 교회에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셔야 목사님 살지, 교회 가시면 목사님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방을 해요.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안 가실 수는 없으시니 교회를 가시긴 하는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최소 시간만 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체력이 급 다운되는 느낌이 들면 얼른 교회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또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어쨌든 이거는 평생 못 고친대요. 평생 안 낫는데 그래서 약 없어요? 그랬더니 호르몬제 드시긴 하는데 그 약 갖고는 그건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순간 조절해 주는 거니까 목사님 그냥 평생 같이 간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몇 년을 시달린 거이 갑상선 저하증이에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전에는 체력 좋아요. 반짝반짝해요. 근데 점심 먹고 나면 급 다운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호르몬제 먹고 운동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전 잠 잘 잤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또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를 부르더니 뭐냐면, 목사님 이제부터는 호르몬제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평생 먹어야 된다며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는 바람에 너무 회복돼 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이 됐다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저하증은 낮은 거잖아요, 수치가. 근데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역으로 약을 끊어서 그걸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무조건 지금은 약을 드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얘가 수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이 오는데 이 항진증의 부작용이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약을 끊었더니요, 떨어지긴 했는데 몸이 또 체력이 떨어져서 다시 병원 가서 피 검사했더니 교수님 또 그래. 목사님 다시 저하증으로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널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해도요, 이거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너무 버거웠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그거 겪으면서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 겪는 분들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겉은 멀쩡하잖아요. 제가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그래? 김 목사, 목사님들도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저 힘들어요. 그러면 뭐 얼굴은 멀쩡한데 왜 그래? 또 이러는단 말이죠. 이게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병원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이 병이 발발한 지 지금 5년 됐는데 처음인데요, 이제부터는 저 찾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이 조금 그냥 선찼네요, 여러분. 저는 막 할렐루야 했어요. 교수님 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상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정상 왔습니다. 아주 이제 체력 좋으실 겁니다. 그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교회만 한껏 가세요. 야,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요, 사실은 지난달만 해도 이렇게 못해요. 저 체력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미스바성에 보내니라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은 뭐다? 해석이다. 저의 해석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해석이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석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넘쳐도 문제고요, 부족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너무 적어도 너무 힘들고 또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은혜를 못 받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과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써 있어요. 연약함이죠.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단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뭔지 아시죠? 하나.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이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좀 달라요.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처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한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 서 있어도요, 저 굉장히 허당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유 김 목사 생긴 것 같지 않게 허당이야, 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는요, 저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거슬려서 나왔어요. 제가 10만 원을 내고 7만 원을 사고 3만 원을 거스름을 받았는데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장 맞죠? 주셨어. 아, 예, 맞아요. 받아서 왔어. 집에 와서 보니까 3천 원인 거예요. 제가 야, 나는 진짜 허당이구나. 정말 허당인 거예요. 생긴 거는 허당 같지 않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생긴 것도 허당이 많네요, 제가. 네, 참 허당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한 걸음 앞도 잘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합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는 병균 때문에 염려가 되시니까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또 쓰셔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눈을 쫙 째려보고 가잖아요. 저한테. 저 그때부터 잠 못 자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원래 째진 눈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눈이 째진 눈의 모습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생긴 게 그런 건데도 나는 그분이 째려봤다고 생각하니까 어머, 내가 뭐 잘못했나? 어머, 저 권사님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가셔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도. 권사님, 왜 저 째려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원래 째진 눈인데요. 그러면 끝난 건데도 그걸 못 물어보고 그냥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근심 걱정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우린 또 영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만 늦게 들려도 너무너무 버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반듯한데 반듯하지 않은 영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기도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부족함이,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연약함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술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가지고 옮겼습니다. 보통은 교회를 술집이 사는데 술집으로 쓰던 건물을 교회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기르던 앵무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제부터 앵무새 얘기를 하는 건데, 앵무새를 한 마리 길렀는데 이 술집 주인이 목사님한테 아유 어차피 뭐 교회다 팔았는데 앵무새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앵무새를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앵무새를 본당에다 갖다가 걸어놨어요, 앞에다가.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됐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서는 성전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새주인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새로운 주인 왔다 이거. 새주인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새를 또 버드라고 좀 해석하셨죠? 새주인, 새로운 주인, 뉴주인, 새주인이 됐어요. 조금 있다가 찬양대가 딱 나와가지고 찬양을 딱 하는데 이 새가 또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조금 늦게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교인들이 이제 늦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손님 술집에 왔던 손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참 재미있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돕는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돕는다라는 말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돕는다는 말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단어를 연결해서 합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원어에다 써놨습니다. 이 세 단어가 뭐냐면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순이라는 단어와 안티라는 단어와 람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좀 어렵지만 람바노마이.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마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이런 뜻이 순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순,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표현이 참 재밌죠. 함께 내 곁에 계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 곁에 어떻게 다정하게 계신다는 것. 이게 헬라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반대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대편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그 다음에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다시 안티,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성어예요. 단어가 다 다른데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도우시나니라는 말로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을 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맞죠? 근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억울하다는 기도, 분하다는 기도. 그게 바로 어제 오전에 제가 드렸던 요셉의 기도였고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요셉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구나. 너는 자기의가 충만하구나. 넌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너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그 감옥에서 문제에서 나오려면 요셉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려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니까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상달됨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첫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말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연결된다니까 또 이걸로만 연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후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지만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이로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다 연결돼서 가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묶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자,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10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발이 빨라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야, 빨리 가야 돼. 큰일 나서 어떻게 해. 막 다급해지면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빨리 10분 안에 가야 돼. 그러고 막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우리 집에 가는 길이 길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막 정신없이 뛰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 산 위에서 바위가 하나 큰 게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내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이런 때 아닌가요? 내가 반드시 지금 며칠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요, 어쨌든 가가지고 그 바위 위로 볼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119에 전화하면 되죠,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안 그렇죠. 가서 밀어봅니다.
설악산 여러분 흔들바위 밀듯이 얼마나 밀어보겠어요, 내 힘으로. 근데 그게 밀립니까?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내 힘으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가사처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 힘으로 밀고 또 밀고 밀고 또 미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2단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요, 본인이 동분서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도요, 인간적인 방법 쓰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도 많은 목회자들 제가 겪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아, 저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이게 보여요. 아, 저분 마음속에 저분은 굉장히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구나, 보여요. 여러분들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일 정도면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녀. 가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그러죠. 권사님 나 좀 도와줘. 집사님 나 좀 도와줘. 막 다닙니다. 근데 안 도와줘,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주변 사람들도 안 도와줘.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포자기예요.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널브러져서 앉아서 운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 우는 성도들 자세만 봐도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이 굴러떨어진 바위 앞에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면 좋아. 이때는요, 이 우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신세한탄, 신세한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시간은 다 가고 어떡하면 좋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울다 보면은 나중에 그 울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 1단계 내 힘으로 해보고, 2단계 사람의 힘을 빌려보고, 3단계 신세한탄 해보고 울어. 4단계 가서야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보니까 여기 몇 분 계셔요. 그죠? 목사님 내 얘기 하시네 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우는 거야.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그러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나와.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물어봐도 안 되고, 어떡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순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순이란 단어가. 아까 순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어떻게? 다정하게.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서가
김 목사야.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거지. 누구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혼내는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되면 혼나도 싸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찾은 게 아니니까. 내 이놈!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하다니까 하나님을 찾냐? 너에게 이래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다정한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뭐예요? 내 곁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김 목사, 힘들지? 네가 나를 찾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리면 우리 덜컥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혼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으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아. 원래 인간은 연약해. 그래서 다 너 같이 처음엔 네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 힘을 빌리려다가 안 되면 신세 한탄하다가 마지막에 나를 찾아. 괜찮아.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안티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안티 뜻이 뭐예요? 반대편에서예요. 왜 반대편에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쪽에서 지금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제 찬양에 그거 있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눈물이 깊어져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쪽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내가 있는 반대편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 지혜고 영적 분별이에요. 지금 바위로 막혔죠? 바위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반대편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낭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자꾸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내 편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반대편에서, 문제 건너편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정리가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반대편이 반대편. 반대편에서 일해요. 근데 또 여러분 안티의 뜻이 또 뭐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반대편에서 내가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할 수 없잖아요. 나도. 그 다음에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동원해봐야 내 쪽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손이 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에서, 여러분 우리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지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한다고요. 맞죠? 그게 바로 안티예요.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완전히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너 손 띄어, 내가 100% 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머리로 계산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건 알아. 왜 그럴까요? 벌써 순의 은혜는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안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순의 은혜는 체험했지만 아직 안티의 은혜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도와주고 계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알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딱 상황인 거예요.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집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어주셨나 보다. 어마, 여러분 위해서 여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셔야지. 이번 집회 나를 위하여 열어주셨나 보다. 아멘이잖아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통하여. 그게 순이에요. 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나 너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난 널 사랑해 하면서 다정하게 오시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 그렇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도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때 막 내 마음에 막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집에 가면 달라져 마음이. 그죠? 여기서 성전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소망이. 그래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셔. 이거 반드시 해결될 거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만 가면 불안. 이게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그리고 또 혼자 생각해. 에이 이거 사탄의 생각이야. 또 혼자 막 이랬다가. 왜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직은 안티의 은혜가 없어. 이제 오늘 여러분 안티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문제의 방향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문제의 어느 방향에서? 반대편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반대편이니까 뭐예요? 큰 바위 건너편이니까. 바위가 막고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문제가 너무 커서 그 큰 문제가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어서 주님이 음성 주셔서 계시는 건 아는데 일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건 알아. 음성 들었으니까. 내 곁에 계시는 거 알아.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쉬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여러분 속을 너무 잘 알죠. 왜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주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뭔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안 주무시고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건 맞죠? 이러고 물어봐. 저도.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거 물어보려고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밤새 잠 못 자고 있다가. 어젯밤에 분명히 일하신다는 걸 확신했는데 집에 가서 흔들려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 빨리 새벽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안티,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이미 성경의 말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헬라어 성경으로 봤으면 좀 이거 우리가 빨리 알았을 텐데 한글 성경이라서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늦어진 거죠. 우리가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어째 아멘 안 하신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반대편에서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일하실 때는요, 막 여러분 우리가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라서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번쩍 들리겠어요? 아니에요. 서로 조금 들렸다. 조금 들렸다. 조금 들렸다. 우린 이렇게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들 때는 그렇게 안 들어요. 한 번에 어떻게? 번쩍 들어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표현 써서 주님께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끝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해결될 것 같지 않다가,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가,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저 큰일 나요. 하나님 내일이 데드라인인데 오늘까지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막 다급해져 우리도. 막 하나님 저 내일 지나면 끝나는데 어저께쯤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제도 해결 안 해주시고 오늘도 지금 아무 기미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전조 증상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조 증상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람바노마이, 한 번에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전조 증상이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구조대가 왔어. 그러면서 구조대가 나를 구조해줘. 근데 여러분 구조대가 사람이 될 때는 조금 들어 올리고 조금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조금 들어 올리면 구조의 희망이 보이잖아. 자, 거기 계시는, 반대편에 계시는 분, 구조대 왔습니다. 제가 조금 들었으니까 이제 들릴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고 희망을 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해결할 때는 사람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이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어저께쯤 조금 기미가 보였어야 되는데 어제도 안 보이고 오늘도 안 보이고 어떡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가 되면 한 번에 번쩍 들어서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람바노마이에요. 람바노마이. 그래서 성경을 쓰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그 도우시나니를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이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비전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연약함을 성령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텐데 이렇게 도우실 거야 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도우시나니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떻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못 듣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비전 교회 사랑하셔서 오늘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잖아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와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어떤 방면에서?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었죠. 어떠한 성도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냐? 강한 사람에게? 아니요, 연약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센 척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센 척하는 건 모질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제가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표정들 보니까 그래 보여요, 그런 표정인데 제가요 정말 교만했어요. 참 저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올려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요, 올려놓으면 교만해지고, 올려놓으면 교만해지고, 올려놓으면 교만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탁 헉 네. 그러고 꼬꾸라진 거예요. 저 엄청나게 꼬꾸라졌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아시는데 꼬꾸라.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하나하나. 영어로 따지면 이제 ABCD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ABCD. 하나님의 말씀 ABCD 다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강단에 올라올 때요 발발 떨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발발 떠는 분위기 아닌데요? 제 다리는 떨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만나러 오기 전에 전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비 전교회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여기 서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서서 막 말씀 전하면 막 교인들 은혜 받아, 은사 체험 다 해. 집회 가서 그냥 툭툭만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교만했어요.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운행하셨고 성령께서 만져주셨고 성령이 하신 건데 높아지니까요 내가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올라오면서 발발거리고 올라와. 지금 제가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해도 될까요? 제가 하나비전 교회 가도 되나요? 강단에 서도 되나요? 말씀 전해도 되나요?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 정할까요?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또 하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좀, 제가 설교 내용을 좀 대지를 수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다 여쭤봅니다.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요 참 많이 변했어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전 여기 올라와가지고 제 자랑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요 죄인이라고 강단상에서 고백하면은 성도들이 얕잡아 볼 줄 알았어. 그래서 조금 더 센 표현을 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순 한 틸 안 바노마이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또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붙잡으셔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저 요즘에 그래 어디 가면 제가 약간 좀 바보같이 굴어요. 제가 이제 조금 세상 사는 거 조금 아는 것 같아. 제가 바보같이 그냥 아유 저 잘 몰라요. 아유 그냥 알아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안 됐습니다. 한 대 의도 맞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처럼 한 대 의도 맞고 정신 차리지 마시고요. 예, 말씀 들으시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랬는데 이 돕는다는 말이요. 헬라어 성경은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 그러니까 직감을 하면 시간의 표현을 그 단어 안에 담아놨는데요. 이 돕는다는 말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님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데 언제 도와주시느냐.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방법은 순 안틸 안바노마인데 이 방법을 언제 쓰시느냐. 시간을 볼 때 현재 돕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약속이 과거형이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과거에도 물론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겠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 연약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즉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에서 은혜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런 고백 안 해도 될 사람인데도 하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가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강단에서 고백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잘난 체하거나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그를 사용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강단에 혼자 서 있긴 하지만 저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전 그게 막 아까 얘기했지만 전 되게 허당이에요. 저는 굉장히 허당인 사람이고 머리도 그락 좋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그냥 스피커로 쓰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집회 시간에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김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전 단지 그냥 스피커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 썼잖아요. 저는 여기에 강사로 온 게 아니라 저도 예배자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어제 오전 집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계속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고 저도 지금 제가 스피커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성도님들도 듣지만 김 목사 너도 이 말씀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도 지금 전하면서 아멘하고 전하면서 아멘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 목사 너도 들어야지. 너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도움 중에 기도를 돕는다고 하실까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열이 올라 보세요. 그죠?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 열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가 열이 오르니까 기도해야지. 열이 39도 40도 가보세요. 기도할 생각 나나? 안 나요. 못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근심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부딪히면 대뜸 아이고 기도하러 가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뭔가 상황이 막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운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성도 있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또 갑자기 나왔는데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 어머, 저 집에 뭔 일 생겼구나 싶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아세요?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하다 안 나와. 그러면 그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결받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실패의 가장 큰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성전에 가야지. 이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도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마음이다?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내 생각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다? 성령님이 도우셨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아침에 여기 올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생각조차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다니까요. 우린 기도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이유, 그분이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교회는 왔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날은 기도의 줄이 확 잡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기도의 줄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줄이 안 잡힐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막 30분이고 40분이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가 막 공중에서 빙빙빙빙빙빙빙 돕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돌면 안 되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얘기하고 뭐 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 기도하고 있고 막 예를 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 갔다가 막 또 어떤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요?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다가 이게 도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이 야 김 목사 너 오늘 말씀 전하는 거 위해서 기도해라. 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전하는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끌고 가신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쭉쭉 주시면서 그 기도의 흐름을 끌고 가게 하셔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또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도 거기 갔으니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김종범 목사님 위해서 너 기도해라.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강단에 서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쫙쫙쫙쫙쫙쫙쫙. 이게요 여러분 체험해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 보면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서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막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딱 나가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울면서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막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회 끝나고 저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려다 보면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나와서 인사할 때는 얼굴은 뭐 이미 뭐 눈물 범벅인데 마스카라 떨어져가지고 시커멓고 막 그래. 그런데도 저 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그분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야. 가만히 보면 여기서 기도만 한 거지 아직 그분의 문제는 해결 안 됐다니까요. 근데도 얼굴에 벌써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붙잡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러져서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있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의 제목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백하시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엎드리시면 제일 먼저 다정한 목소리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여기서 내가 너 기다렸다. 여러분 이 목소리 하나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다리셨군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에 들고 너무 힘들면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여기 매일 오던 데인데도 여기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너 기다렸어. 그러면서 기도줄을 잡게 하시고 끌어가시면서 안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제 건너편에서, 반대편에서, 네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일할 거야. 너는 내 품 안에만 있으면 돼. 그리고 람바노마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은, 우리는 자꾸 인간의 시간을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면 딱 들어서 하나님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미스바를 부르잖아요. 왜 불러요? 그때 미스바를 부를 때 그래요 백성들이. 아니 지금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돼요, 올라오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밖에 가서 문제 해결하기 바쁜 시간에 지금 성전 가서 엎드린다고 돼요?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와가지고요 자꾸 기도 못하게 하고요 말씀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요 사단이가 참소합니다. 사단이가 참소할 때 여러분 꺾이면 안 돼요. 사단이가 와서 뭐라고 참소합니까? 야 너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 죄인이잖아. 너 지금 지난주에도 이렇게 죄 져놓고 네 기도를 하나님 받을 것 같아?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돼? 나가서 네가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지.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 이게 사탄이가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 마음이 막 흔들려. 어떻게? 그러면서 불안하고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연약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여러분 문제 해결 받습니다.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자꾸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거 이길 방법은 단 하나. 주님, 사탄이가 자꾸 참소합니다. 넌 안 돼. 이 문제 해결 안 돼.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받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사탄이가 참소할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 바닥일지라도, 하나님 난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참새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